예, 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신라는 선도의 나라였다. 제가 지금 선도사관으로 보는 우리 역사를 쭉 정리하는데요. 당연히 고조선부터 고려, 신라 이어지는 우리의 선도 전통들, 어찌 보면 우리 고유 사상의 맥입니다. 맥인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역사는 유교 중심 사관 또는 불교 중심 사관, 불교 중심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가 바탕이었죠. 근데 고대는 우리도 그렇고 동양 쪽에서 오히려 유교보다는 불교가 우리 선도와 상당히 융합되고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좀 더 선도사관과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좀 많이 인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선도적 정신, 요걸 한번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건국시조, 신라 건국시조 잘 아시죠? 신화, 설화 그럴 수도 있고 신화. 설화보다는 오히려 신화가 더 정확합니다. 설화는 어찌 보면 민담 같은 얘기죠. 얘기인데 신화 그러면 아예 고대인들의 나름대로 역사기술의 방법, 그래 황당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있었던 또는 이슴직했던 얘기를 신격화시킨, 그래 볼 때 신라 건국시조의 선도적 신화, 선도신화, 그래 보는 게 더 맞겠죠. 박익것이 잘 아실 겁니다. 진한에는 옛날에 육촌이 있었다. 진한, 또 이 진한 그러면 또 만진한 변환해서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아래쪽 이렇게 배운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보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그렇게 안 봅니다. 사만 그럴 때 경상남도, 전라남도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바로 우리 민족의 영역 전체를 사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서 왕건의 구호가 사만일통, 사만을 통일한다 이겁니다. 만진한 배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통일, 그게 아니고 삼국시대를 통일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와 같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한반도 쪽에서도 약간 동남쪽에 있는 그쪽 부분을 진한, 거기 옛날에 육촌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 생략은 했지만은 내용에 보면 그 육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설화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 설화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좀 신비한 대단한 그런 분인데, 이 육부의 조상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요 생략했던 그걸 들면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육촌의 촌장들, 조상들, 대단한 분들, 그분들 유래를 들면서 그 내용들이 다 신비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자, 요거는 신화 속에 담긴 의미를 본다면 육촌의 조상들은 모두 위에서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고구려를 선도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할 때도 그 말씀드렸죠.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다, 이런 게 삼국유사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고구려 역시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 또 고구려의 유민할 수는 없죠. 고구려 망하고 신라가 건국된 건 아니고 고구려로 부여해서 고구려로, 또 일부는 신라로 갔을 수도 있겠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위에서 내려왔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도 실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적인 거고, 그 속에 담긴 것은 위에서 어떤 큰 나라, 어떤 원시적 나라가 있다가 그 아들이 일부 세력을 데리고 고조선 건국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한지절의 한 선제의 노라인데, 원전 임자년 3월 1일. 왜 이랬냐, 그냥 신라 연호 얼마 하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고대에는 우리 고유 연호가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거의 좀 책력으로 정리가 좀 덜 됐죠. 그래서 중국 책력,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인데, 이 날짜는 어찌 보면 조금씩 틀려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육부 조상들이, 근데 각 육촌이 있지만은 그 육촌의 대표자가 없으니까 자제들을 데리고 골처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의논한 겁니다. 바로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 두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남쪽 바라봤다기보다는 아마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안이 하나 나왔겠죠. 답이 하나 나왔겠는데 신화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하다가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 곁에 이상스러운 기운이 전광과 같이 땅에 비치더니 거기에 100만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옛날에 서기가 어쩌고 뭐 그러지요. 그야말로 뭐 살기를 느낀다 그러듯이 또 그런 사람은 살기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서기도 할 줄 압니다. 저 자리에 뭔가 큰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아마 육부 총장들이 같이 본 것 같아요. 그곳에 찾아가 보니 한 붉은 알이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신라의 시조 박역거시와 관계되는 걸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알을 보호하고 있다가 육부 촌장들이 오니까 그 말이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천마. 예. 바로 유추가 되죠. 천마총. 예. 그 말입니다. 그 알을 깨어보니 모양이 단정한 아름다운 동자가 나왔다. 경이롭게 여겨 그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에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이르리 청비한지라. 자, 고조선의 웅녀, 그리고 곰이 변해서 웅녀가 되고 또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나고 이것도 하나의 난생설화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3-7일 만에 곰에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난생설화. 바로 병아리가 부화해서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 되는 게 3-7일. 그런 것처럼 또 고구려의 주몽 알에서 나오죠. 신라 박역거시 역시 알입니다. 말이 알을 낳았다 그게 아니고 천마가 그 알을 보호해서 하고 있다가 육부 촌장들이 왔을 때 말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말에 알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좀 뭔가 그렇죠. 애 금방 놓고 나서도 다시 막 목욕시켜 하듯이 그래서 동천에 가서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에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이르리 청면지라.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삼국사에 보면 이렇게 박역거시의 탄생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박역거시와 짝이 된 알령 부인, 고 부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뭐 닭부리처럼 아마 입이 뾰족하게 좀 그렇겠죠. 보통 관상에서도 좀 그렇게 보면 좀 흉상이다 뭐 그런데 그걸 목욕시키고 났더니 다시 예쁜 여자가 되고 뭐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목욕시켰더니 몸에 광채가 나면서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자, 요거도 선도적 해석이니까 그런 겁니다. 선도수련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 몸에서 빛이 난다 그러죠. 빛이 나게 되고 몸에서 열이 나서 실제 그냥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 주변에 있으면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럽니다. 또 영적 현상이지만은 하늘에 뭐 오작교 같은 그런 구름 같은 그런데 바로 새와 짐승, 실제 새와 짐승보다는 영적인 새, 영적인 뭐 그런 짐승들이 하늘을 날고 막 그 천사가 내려 북을 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마 큰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겠죠. 이로 인해서 그를 혁것의 왕이라 이름하였다. 그러면서 이래는 추석을 날기를 아마 향언일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뭐 향언 그러면 사투리 비슷하게 이제 옛날 신라시대에 쓰는 말일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혹은 불구네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혁것에는 향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구네가 향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혁것에 혁자가 빛날 혁자, 그 알것자 세상 세자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 이게 당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정신, 제세이화의 정신이죠. 또 고려의 광명이세 그 정신, 고구려의 참 광명이세의 정신 다 연결되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도리로 다스린다. 혁것이라는 이름이 그거죠. 근데 한자 뜻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향언이라기보다는 고대 불구네가 이두문자, 향언이라 볼 수 있겠죠. 이두라는 게 원래 한자의 소리하고 훈. 어떤 데는 한자의 소리만 뜻은 관계없고 우리말을 소리 같은 한자로 쓴 거. 또 어떤 경우는 한자의 그 뜻 자체 섞어 쓴 게 이두인데 요거 보면 불구네. 얼굴이 불구레하다. 그렇죠.
박혁거시에 빛나다 통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자어라면 요거는 이두문자로 볼 수 있겠죠. 얼굴이 불그레하다. 혁거시가 태어날 때 술 한잔 했나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갓난애가 태어나니까 당연히 얼굴이 빨갛지 그런 게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온몸에 혈이 열려서 얼굴이 불그레해집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그걸 비유처럼 꼭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해서 얼굴이 불그레하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야말로 영적 기운에 쌓여서 몽롱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얼굴에서 불그레한 광채가 나더라. 선도적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사로 그냥 유교 사관 또는 이런 관점에 쓴 사관 이런 것만 보는데, 그 속에 신화적인 거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속에 담겨 있는 거, 선도적인 것을 가미해서 이해하면 훨씬 새로운 맛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서술한 자는, 그러니까 박혁거시에 대해서 그렇죠. 이는 서술 성모에 탄생한 것이니 중국 사람들이 선도 성모를 찬양하여 신은조방 현자를 잉태하여 나라가 비롯되었다. 성모가, 선도산의 성모가 현자를 잉태해서 나와서 그때부터 신라라는 나라가 비롯되었다. 그 중국 사람도 이렇게 신은조방이란 말을 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이거와 관계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삼국사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기 2편에 삼국사 1권에 고조선도 있고 쭉 나오면서 주몽, 박혁거시 이야기 이런 것도 실렸으면서, 또 뒤에 가면 4편인가 거기 가면, 끝에 가면 가락국기 그게 나옵니다. 가락국기에서는 요 선도, 성모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호를 거스란, 보통 우리 거스란보다도 거서간, 요게 좀 익숙하죠. 거서가드나 했다. 이사금, 차차웅, 거서간, 그 옛날에 쓰는 거, 어쩌면 그것도 이두인데, 오늘날에 그게 굳이 무슨 뜻인지, 한자 뜻은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이제 발음 위주로 하는데, 조금 지금은 정확한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이름은 중국식 이름, 그게 이제 통용돼서 우리까지도 연결돼서 왕도 썼지만은, 우리는 우리 고유 나름대로의 왕이란 걸 썼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한번 할 때, 신라는,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였다 했는데, 실제 천자라는 용어도 중국식 용어입니다. 이집트는 파라오 그랬습니다. 파라오 들어보셨죠?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면 파라오. 근데 파라오, 파라가 태양입니다. 파라솔, 태양을 가리는 우산. 파라오, 태양의 아들. 천자 비슷하죠. 그처럼 각 나라마다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자 대신에 거서간 이렇게 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왕, 물론 이제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호태왕, 태왕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태왕이는 어쨌든 왕이니까 중국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름을 쓴 겁니다. 중국 영향 없이. 아마 요것도 아마 나름대로 하늘의 아들, 천자 못지않은 그런 칭호 같아요. 그래서 이 칸, 그래서 거서간 또는 한, 징기스 칸, 다 유사한 그런 의미입니다. 산에는 알에서 나왔는데 알은 박과 같았다. 향인들이 그 당시 이제 신라 사람들이 박이라므로 이로 인해 거성을 박이라 한다. 삼국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박혁거시의 박씨가 된 이유가 흥부가 심었던 박, 그처럼 그런 큰 박만한 알에서 나왔다고 박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러니 추석처럼 쓴 게 아니고 원문 속에 썼으니까 내려오는 말을 정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좀 이제 민중에서 그렇게 본 거고, 오늘날 그 속에 담긴 뜻은, 이 박은 바로 흥부가 심고 지붕 위에 있는 그런 박 뜻이 아니고 밝다, 밝음, 박 있죠. 그 뜻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호를 서랍을 또는 서벌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라 또는 사로라고도 하였다. 후시에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를 정하였다. 이것도 서랍을, 서벌, 사라, 사로 다 이거 이두문자입니다.
왜 처윤가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서벌 밝은 달에 밤들이 논에다가 서벌 나오지요. 서라벌 또는 서벌. 서라벌, 서벌, 이게 오늘날 서울이 되었다. 국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말은 서울인데 그 당시는 서벌이라 했다. 그 서벌이라고 했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 이두문자죠. 그러다가 정식으로 한문을 빌어서 신라라고 했다. 그건 아마 특히 삼국 중에서 중국 당나라와 제일 멀지만은 제일 가깝게 지낸 데가 또 신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식 한자를 따온 것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나라 다스린 지 62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물론 하늘, 그 천마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다시 천마가 하늘로 올라갔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실 때도 하늘로 올라갔다. 그냥 승하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 후 7일 만에 유체가 흩어져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졌는데 그 돌아가신 분 박익거씨의 몸이 5조각이 되어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5조각이 되어서 떨어져서 합쳐서 장례진을 했더니 큰 뱀이 나타나서 그걸 말려서 그러지 못하고 따로따로 묻었는 것이 오늘날 경주에 있는 오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국사에 이렇게 말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오릉은 바로 박역것의 그다음 남해왕, 그다음 삼국 유사에서는 노예왕이라 하는데 삼국사에서는 유리왕그랍니다. 유리왕, 그다음 그 뒤에 또 누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역것의 부인, 알령 부인. 그렇게 5사람의 무덤이다. 삼국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삼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어느 게 맞다를 떠나서 삼국 유사와 삼국사기 다른 점은, 우리는 물론 또 이제 민족주의 사관 입장에서 보면 삼국사기를 삼국사기는 사기다. 그야말로 김부식 같은 사대주의자, 실제 사대주의 관점에 쓴 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그 삼국사기를 함부로 폄하는 못하는 게 정말 대단한 우리 역사자료입니다. 삼국유사보다도 훨씬 방대하기도 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공인된 기록인데,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역사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그래 된 것은 그게 6.25식 역사 기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작이 공자님이죠. 공자가 춘추기로 할 때 바로 노나라 중심, 그리고 중국 변방한 탁월한게 취급한 거, 요런 게 없잖아 있어서 춘추 필법 그러면 그렇게 욕도 하지만은 또 하나 장점은 유교 사관의 특징이 공자님이 괴력 난신을 멀리한다. 이게 논어에 있습니다. 괴상한 것, 폭력적인 것, 난잡한 것,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이런 거는 멀리한다. 그 유교가 합리적인 이성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참 동양의 참 어쩌보면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 특징이 감각적, 직관적 이런 게 많은데 유교는 그런 것보다도 이성적, 합리적 요걸 따져요. 그래서 김부식이 볼 때 합리적 근거 없는 것, 심지어는 김부식도 박익거씨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걸 좀 소개를 합니다. 하면서도 이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믿음직하지 않지만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거라서 실른다. 김부식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쓴 겁니다. 유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요 오릉 문제도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져서 5토막이 나는데 그걸 하나로 해서 합장하려 했더니 뱀이 말려서 그러지 못하고 5개 놈으로 만들었다. 이게 너무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얘기라서 그걸 멀리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다. 그 5 무덤은 신라 왕 4사람과 한 사람의 왕비의 무덤이다. 그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천마총에 있는 벽화인데요. 이 천마총은 박역거씨의 무덤은 아닙니다. 5개 능중에 나온 게 아니고 22대죠. 아마 지정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기의 벽화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왕도 천마가 보였단 말이냐? 꼭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광개토양 비문에도 추무왕, 그러니까 동명성왕 또는 우리가 쉽게 주몽이라는 그 기록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 지정왕도 22대지만은 신라 시조 박역거씨부터 쭉 표현하려고 아마 이런 그림 천마도 그려넣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게 경주 오릉입니다. 석탈에
탈의치지금 혹은 토의 이사금이라 했다. 근데 이사금이란 말도 우리말로 이사금 뭐 실제 삼국사도 살짝 그 얘기 나옵니다. 이사금이 뭐냐면 떡을 베었을 때 이빨로 떡을 크게 베어 먹는 가장 크게 베어 먹는 사람이 왕이다. 조금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련이 그래 쓴 게 아니고 글에 전해 내려온 걸 옮겨서 썼다 뿐인데 아까 박씨의 의미도 그렇고 이사금의 의미도 그렇게 보는 게 참 유치하죠. 이빨 크다고 입 크다고 왕 세우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다가 민가에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국가에서 공식적인 역사책들이 워낙 우리가 훼손되고 불타고 뭐 빼앗기고 없어지다 보니까 민가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을 좀 주워 모았을 때 이사금이란 뜻은 그런 뜻도 있다. 뭐 그래 말하는데 어쨌든 왕을 뜻합니다. 남해왕 때 그렇죠. 박혁거의 다음이 남해왕입니다. 그때 온 겁니다. 가락국 바다 가운데 배가 와서 닿았다. 생략 좀 했는데 닿았는데 가락국 사람들은 저거 이상하다고 해서 다 그냥 배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배가 또 표류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때 마침 바닷가에 한 노파가 있어서 배가 아직까지 그냥 육지에 닿진 않고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에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서 노파가 배를 끌고 찾아가 보니 그 배 위에 까치들이 배 위에 모여 있고 그 가운데 괴짝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20척에 폭이 13척 아주 큰 괴짝. 조금 있다가 괴를 열어보니 단정한 나무와 아울러 칠보와 노비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 7가지 보물과 노비까지 있었다. 그 괴짝 안에 아주 괜찮은 남자아이 하나와 노비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노파가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서 7일 만에 애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용성국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일찍이 28용왕이 있었고 8품의 성골이 있었다. 이 용성국은 어딘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여러 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뭐 다른 기록에 보면 바로 가락국의 동북 쪽에 뭐 천리 떨어진 곳이다. 그래 말해서 이게 울릉도 아니냐. 그래 말하기도 하는데 울릉도 그 작은 데서 28용왕이 있고 8품의 성골이 있고 좀 그러지 않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일본이 아니냐 뭐 또 아니냐 추측이지만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바다 건너왔다 그래 보면 되겠죠. 이때 그 애가 말하는 겁니다. 부왕이 함달파가 적여국의 왕녀를 맞아서 울릉도 같으면 울릉도에서 또 다른 나라의 왕비를 받고 울릉도는 아무래도 안 행갔죠. 비를 삼았더니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했는데 7년 뒤에 큰 알을 낳았다. 또 난생설하지요. 박혁거씨도 난생설하고 석탈에 실제 배에서 외국에서 어떤 먼 곳에서 바다 건너 왔는데 괴짝 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그 아이가 말하기를 바로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왕과 왕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큰 알을 낳았다. 그래서 알 낳았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왕이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또 자기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혼자 떠나보내지 않고 노비들도 싣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서 갔다. 그런 겁니다. 예. 나오죠.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나라 세우고 집을 이루라 하였다. 그러자 붉은 용이 나타나서 배를 호위하고 뭐 그거는 뭐 하는 소리고 어쨌든 그렇게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컸거나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에 올라 석총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중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 토암산 위에서 경주를 내려다 보니까 저 중에서 어느 땅에 살만한가 봤더니 초생달같이 둥근 봉우리 등성이 있어서 지체가 오래 살만한 곳이었다. 이 초생달 같은 반월성 쪽인가 그렇게 이름이 추정이 되죠. 반월성도 초생달이죠. 그쪽이라 근데 확실하게 보다는 요 이름만 갖고는 그쪽인 것 같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이에 모략을 써서 물론 이제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어서 그 땅이 살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탐이 나서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숫돌과 수철 그 곁에 묻고 있던 날 이른 아침에 그 집 문에 가서 원래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싸우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기가 차겠죠. 그래서 막 관청에 가서 서로 이제 고발한 겁니다. 관청에서 재판하려고 관청의 관리가 그럽니다. 옛날 너희 선조가 살았던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석탈의 애가 그럽니다. 우리 조상이 옛날에 대장간을 했다. 그래서 그 집 어느 곳에 파보면 뭐 대장간의 흔적, 수치라든지 숫돌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봤더니 진짜 그게 나오지요. 그 바람에 그 집을 뺏는 겁니다. 그걸 남해왕이 듣고 아주 슬기로운 놈이다. 부동산 사기꾼이죠. 요즘 말로 치면. 근데 어쨌든 옛날이니까 어쨌든 뭐 그렇죠. 봉이 김선달은 뭐 대동강 물도 팔아먹는데 그보다 훨씬 옛날이니까 애가 이런 꾀를 내어서 그런 큰 집을 차지한 것은 보통의 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해왕이 아예 불러서 이제 자기 막공주를 아내로 삼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노예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삼국 사기에는 노예왕이라 안 되어 있고 바로 유리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왕은 신라의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있죠. 그래서 이 노예왕이 맞을 것 같은데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비 생각하는데 예자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노예왕이 돌아가서 광오제 중원 6년 요 광오제 중원 6년 요거는 중국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책력 기준입니다. 그때 석탈이가 왕에 오릅니다. 그 석시, 왜 석시냐? 옛적에 내 집이라 해서 남의 집을 빼앗았으므로 성을 석이라 했다. 이 석자가 옛 석자죠. 옛날에 남의 집 빼앗은 그런 거, 그게 그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옛자 이름을 따서 석이라 했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또 석탈이가 용성국에서 바다를 통해 왔을 때 그 배에 까치들이 모여 있었다. 그 까치 작자죠. 까치 작자에서 뒤에 세조자 빼고 나면 석자 남죠. 그래서 석이라 했다. 이 뒤에 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면 옛적에 그래 살았다 그런 얘기 있다고 해서 옛 석자 쓰는 것보다도 남의 집 뺏을 때 숫돌 또는 뭐 숫 거기서 성을 땄으면 몰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옛 석자 석탈에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자가 옛 석자니까 이런 뜻 아니겠나 싶은데 저는 요게 더 맞은 것 같아 보입니다. 또는 뭐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 고유의 발음인데 한자로 이렇게 썼다. 그래 봐도 됩니다. 이두문자처럼. 예. 또 괴를 풀고 아래서 벗어나와서 이름을 탈이라 했다. 이거는 한자 그대로이죠. 아래를 벗어나왔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노상 바로 난생설화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하죠. 이 난생설화 실제 아래에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다. 제가 쉽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비유할 때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물론 저도 그냥 느낌으로 제가 그냥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서 식구들과 같이 홍합 아시죠? 조개. 그걸 먹는데 거기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홍합을 먹다가 홍합 싸잖아요. 시장에 사오는 홍합인데 싼데 뭔가 그래서 뱉어보니까 동그란 게 나오는데 이게 돌도 아니고 조개 껍질도 아니고 하얀 게 동그랗길래 이거 싶어서 보석방에 물어봤더니 천연진주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사세요 했더니 이건 너무 적어서 상업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기념삼아 갖고 다니세요. 그랬는데 그 세균강 그때 그걸 찾았습니다. 물론 조그만했어요. 한 쌀보다 쌀 한 2배 정도 조금 작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기하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서는 별것 아닌데 홍합 먹다가 그 싸구려 홍합 먹다가 찾아냈으니까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처음 그 홍합에서 딱 뱉어냈을 때 그 느낌, 그 알이 제 느낌에 딱 칼치 눈깔 같았어요. 크기도 칼치 눈깔만 했고 그냥 동그란데 보석같이 안 했고 그냥 희다간 그랬습니다. 근데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막 갖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그걸 계속 손으로 만지기도 해서 그런지 바짝바짝 빛나는 게 진짜 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종종 깨달음의 비유를 하거든요. 깨닫자마자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고 칼치 눈깔처럼 그렇게 된 것을 끊임없이 그 이후로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꾸준히 갈고 닦으면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이게 도노점수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노 딱 깨우쳤을 때
조개 껍질에서 탁 나왔습니다.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갈고 닦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그게 점수. 그 비유했는데 바로 불교에서 큰 깨달음 얻었을 때 해탈 그러죠. 탈해. 예. 우연히 바뀌었다.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 난생사라는 큰 깨달음, 해탈하는 분, 그런 분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구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석탈회는 실제 신라에서 제위기간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박역거시의 계열 있다가 나중에는 기말지 계열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 흘러가는데 잠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석탈에 대한 얘기는 상구사에 또 아주 길게 나옵니다. 예. 석탈에 탄생한 자리라 하는데 실제 용성국에서 배 타고 와서 배 속에서 애가 있었다 하는데 왜 탄생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상구사 뒤쪽에 가락국기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완화국 함달왕 앞에서 권 1에서는 함달파라 그랬죠. 함달파는 함달왕이나 뒤자는 왕파가 같은 의미, 이사금, 거서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인이 호련히 아기를 베어 달에 차서 알을 낳으니 그 알이 화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이라 했는데 이 탈이가 바다를 쫓아서 가락국에 오니 키가 3척이요 머리 둘레가 1척. 삼척동자 그러죠. 어린애인데 아직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애가 머리는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그러니까 가락국입니다. 가락국 대궐 왕한테 가서 나는 이 가락국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 참 기가 차죠. 어린애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합니다. 감히 하늘의 명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했다. 예, 원문에 보면 오국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 국민은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이라는 단어 그 당시 고려 때 안 썼습니다. 신라 때는 더군다나 없고 나라와 국민, 나라와 민, 백성. 예. 하늘이 내한테 왕자리 줬는데 네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레가 말해 그렇다면 술법으로 한번 겨뤄보자. 그럽니다. 자, 이걸 볼 때 어린애지만은 어린애라 하는 것도 그거죠. 실제 어린애라 하기보다는 비유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어린애 같다. 이게 노자 도덕경 장자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어린애같이 정말 사람의 원래 모습처럼 되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어린애가 와서 왕한테 한번 붙어보자, 술법으로 붙어보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좋다. 왕이 그러니까 그 탈에도 술법을 알고 왕도 술법을 압니다. 가락국왕이. 탈에가 먼저 매가 되니까 왕은 즉시 독수리가 됩니다. 탈에가 참새가 되니까 왕은 즉시 매가 됩니다. 탈에가 지죠.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는다. 즉시 역시 그걸 탁탁 바뀝니다. 탈에가 그걸 보고 졌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술법을 겨루는 데 있어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샘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그렇죠? 탈에가 매가 됐을 때 왕은 독수리 되고 탈에가 참새 됐을 때 가락국 왕은 샘매가 됐으니까 이 독수리나 샘매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매, 참새를 잡아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성인께서 죽이기를 싫어하는 어진덕을 가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아주 받들어 항복하면서 그럽니다. 왕의 큰 어진덕이 있어서 나를 안 잡아 죽인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감히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항복선을 한 겁니다. 그 탈에는 왕에게 하직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처음에 이제 가락국 갔다가 다른 나루터, 예를 들어서 중국 쪽으로 가는 그 수로 타고 떠납니다. 신라 쪽으로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저놈 놔뒀다가는 혹시 나라에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수군 500척을 보내서 쫓겼는데 그 탈이가 계림, 경주, 신라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가락국 왕이 쫓지 못하고 돌아갔다. 요런 기록이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앞에 바로 삼국사 권1에서는 그냥 용성국에서 가락국 쪽으로 갔다가 가락국 사람들이 그 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부두에 정차하는 걸 멀리 했더니 다시 배가 표류한 것을 노파가 발견해서 맞아들였다. 그렇게 돼 있었죠. 여기서는 가락국에 가서 그 왕하고 한번 겨루다가 술법에서 치고 신라 쪽으로 왔다. 자, 그래서 이는 앞에 권1에 나오는 거와 권4에 나오는 게 좀 다르다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탈에는 재위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 후손들이 신라에 큰 영향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잠시지만은 삼국사에 길게 수록되어 있고 또 신라의 3대 성 그러면 박석, 김 그 중에 하나로 쳐줍니다. 예, 권2 가락국이네. 자, 이게 바로 석탈의 무덤인데 또 어떤 사람 보고 그런다. 석탈의 무덤 여기 앞쪽인데 옆쪽으로 잘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나무마저 신하처럼 땅에 엎드려 뭐 읍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재미난 표현이고요. 김할지입니다. 영평 3년 경신 8월 4일 마찬가지죠. 중국식 연호입니다. 호공이 밤에 월성 서리를 가다가 이 월성 반월성이죠. 큰 광명이 시림 속에 나타나 보였다. 월성서 보면 그 오늘날의 시림 계림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름이 시림이었는데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이 자색 구름이다 또는 자색 기운 이게 석이 그렇게 말하죠. 땅에 빠진데 그 구름 가운데 가봤더니 황금괴가 나무 끝에 걸려 있고 그 빛이 괴에서 나오며 또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우는지라 이것을 왕이 알았다. 그래서 월성에서 보니까 계림에 시림에 그야말로 자식 기운 서기가 뻗쳐서 가봤더니 그 속에 황금색 괴짝이 있었다. 그 괴짝이 있었는데 막 그 괴짝에서 빛이 나오고 그 옆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시림을 계림으로 바꿨습니다. 오늘날 경주 가면 계림숲이 있죠. 원래 시림인데 요 그 옆에 닭 때문에 시림 계림으로 바꾼 겁니다. 그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같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괴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어린애 하나가 누워 있었다. 일어났다. 자, 여기서 앞에 박역것에 석탈에는 다 아래서 나왔다 돼 있는데 김할지는 이름이 알지라서 아래서 나온 줄 아는데 그 아래 아닙니다. 요 글자 내용 그대로 보면 아래서 안 나왔죠. 괴를 열고 보니 어린애가 있었다. 석탈에는 괴를 열고 보니 어린애가 있었지만 그 어린애가 말하기를 우리 고향 바로 왕비 어머니께서 알 낳았는데 알이라고 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 알에서 애가 이제 태어났지만은 바다로 떠나보낸 게 내다. 알에서 내가 되었다. 어린애. 내가 괴 속에서 나온 어린애지만 원래는 알이다. 하지만 여기는 김할지 신화에서는 알이란 표현은 없죠. 없지만은 흰닭 옆에서 울었다. 역시 난생설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마치 박역것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로 인하여 알지라 이름하니 알지는 곧 우리말의 어린아이를 말한다. 요거는 이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이 알지란 뜻은 아지. 그 당시 옛날에는 어린애를 아지라 그랬대요. 그 뜻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삼국 유사 표현이고 그 외에 삼국사기라든지 다른 문헌들을 보면요. 박역것에도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를 알지거서간이다. 나는 알지거서간이다. 태어날 때 한 게 아니고 왕이 되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알지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래서 태어났다, 괴짝 속에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걸 그 당시에 뭐 알지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알지란 뜻 자체는 고대의 곡식 또는 곡식 속에 담겨 있는 신령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이제 농경사회의 큰 지도자를 알지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알이란 뜻이 금을 뜻하고 황금할 때 금을 뜻하고 지는 좀 위대한 사람을 떠받들어 준 말이다. 그래서 황금 괴짝에서 난 위대한 사람 그런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로 박석김 중에서 아래서 안 나온 듯 하지만 실제 비유 속에서 볼 때 김할지 역시 난생설화의
시조라고 보면, 건국 시조 중에 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왕이 길이를 택하여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후에 파사에게 사양하고 왕위에 나가지 않았다. 요거 하나 주의할 게 그거죠. 박역것이 석탈에는 왕이 됐는데 김할지는 왕이 안 됐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파사한테 양위했다, 사양했다 그랬죠. 태자가 됐지만은 사양했다. 금기에서 나와서 성을 김씨한다. 뭐 김씨는 기분 좋겠죠. 아까 박씨는 박에서 나와 박을 박씨한다. 그런데 이건 김씨는 금기에서 나와서 김씨한다. 뭐 그런다는데 어쨌든 알지는 열한을 낳고 또 열한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7대에 가서 미추를 낳았습니다. 그 미추가 왕위에 올라서 미추왕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바로 경주김씨의 후손이 왕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할지 자체가 직접 왕이 된 건 아니고 그 7대 후손 미추부터 왕이 된 겁니다. 상우사 김할지 탈의 왕대에 나옵니다. 예, 계림입니다. 또 김수로. 김수로는 이제 신라보다는 가락이죠. 가락국 건국 시조입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계략이래. 이 계략이는 뭐냐면 약이 뭐 강가 하도 낙서할 때 강인데 걔는 목욕제기하다 그겁니다. 강가에 가서 목욕제기하는 그런 날. 아마 단오처럼 뭔가 좀 뭐 목욕제기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거나 뭐 그런 날 같아요. 그럴 때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른 이상한 소리가 났다. 여러 사람, 200~300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 소리 같은 것이 나는 듯 하지만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원래 뭐 성경에도 형상은 없지만 말이 들린다. 모세, 어쩌면 모세설하고 참 닮은 점 좀 있지요. 앞에 석탈해가 뭐 가락국 왕하고 술법으로 싸운 것도 모세가 이집트에 그렇죠. 파라소를 뭐 했던 파라오하고 같이 막 술법으로 싸우고 하는 거 나온 것처럼 닮은 게 있습니다. 그래 볼 때 고대 동양, 고대 서양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유사합니다. 바로 하늘의 소리. 사람 소리 같은데 형상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내서 말하기를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가 뻔히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서도 그래 말하는 게 참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스타일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뺏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전혀 서양하고 문물교류가 안 됐을 때니까. 9간 등이 말하기를 이 간 그렇죠. 고대 큰 우두머리 임금에 준하는 우두머리를 간, 한 또는 징기스칸 그렇듯 칸이라 했다 했습니다. 부족장이라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또 하늘에서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구지입니다. 바로 김해 옆에 구지봉이 있습니다. 그 구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나에게 황천, 천황 그래 볼 수 있겠죠. 하늘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들어가 있으므로 일부러 여기에 내려온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삼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되 거부가 머리를 내밀으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유명한 구지가지요. 많이 알려진 그대로지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으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하늘한테 지도자를 달라 하는데 거부가 머리 안 내밀면 구워 먹겠다. 이 거북이한테 협박하는 건지 하늘한테 협박하는 건지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이두문자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구하구하 수기현아 약불현아 번작이 끼야 있는데 거부가 했는데 거북 실제 한자로 거북이라 썼지만은 거북 또는 검 요게 옛날에 고대에서 신을 그렇게 우리 쓰는 우리 고유말 뭐 거북 검 감 아래아자 기억에서 아래아자에서 감 그걸 신이라 그랬죠. 신이시여 거북이 머리 대가리 내어놓아라.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주십시오. 그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안 내놓으면 구워 먹겠다. 이건 뭐냐? 굽다, 만끽하다 하듯이 먹다 그죠? 구워 먹다라기보다는 옛날에 점을 칠 때 거북 등에다가 불에 구워서 점을 치죠. 그처럼 우리에게 지도자 내놓을 때까지 계속 거북점을 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좀 저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고 좀 가슴이 와닿아요. 예, 그런 것 같죠. 뭐 어쨌든 요걸 한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항상 고대에 기록한 거는 이두, 그렇죠.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소리 자체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거부가를 한자로 바꿔서 훈으로 바꿔 쓴 거겠죠. 그 9 부족 촌장들이 이 말을 조차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우르르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들어져 땅에 닿아 있었다. 그 줄의 끝을 쳐다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 5개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알 참 6개가 있더라. 그 속에 알 6개가 있었다. 역시 또 김수려 씨 난생소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백배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쌓아나 아도는 아까 나왔던 그 아도 촌장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아독한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집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사람 흩어졌는데 그 아도가 보니까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다음날 아침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합을 열어봤더니 그 알 속에 어린애가 6명이 나오더랍니다. 그 모습이 다 훌륭했다. 이들은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할애하면서 극진히 공유했다. 역시 신화적인 거라서 그 속에 담긴 의미겠죠. 의미인데 그야말로 뭐 알을 주워와서 집에 모셔놨더니 다음날 그 속에서 애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절했다. 요즘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데 아마 함께 수련한 6명의 도인이 있었다. 도를 깨닫고 나서 어린애처럼 순수한 모습이 되었다.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런 것처럼 노자장자도 그야말로 도를 깨달을 때 어린애를 상당히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 볼 때 우리 난생설화도 그 어린애 비유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도를 깨달아서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알에서 나올 수도 없지만 어린애를 사람들이 모시지도 않습니다. 어린애에 무슨 뭐 권위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큰 도를 깨달아서 어린애 같은 그런 용모, 순수한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런 대각자가 드디어 탄생했으니까 사람들이 절하고 할애했다. 그래 보는 게 더 오히려 합리적이겠죠.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9척으로 커서 은나라 천을 같았고 뭐 장수 같은 그런 사람, 얼굴은 또 용과 같아서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 항우하고 싸웠던 그 유방 같았고, 눈썹이 팔자로 채색이 나는 것은 뭐 눈썹이 아주 당당했다는 거죠. 아주 뚜렷하고 팔자, 이런 팔자가 아니고 이런 팔자겠죠. 옛날에 그러면 뭐 장수, 큰 대장부 그랬으니까. 당나라 요 임금인데 왜 당나라냐? 당나라는 수당할 때 그 당나라가 아닙니다. 고대의 요순 시대, 요임금 시대를 당이라 그랬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도 그 이름을 따왔죠. 우리도 고구려에서 따왔고, 조선도 옛날 조선에서 따왔고, 그렇죠. 대한민국도 바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설립할 때 옛날 우리는 원래 한나라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서 대한제국이란다. 고종 칙령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옛날 당나라, 요순 할 때 요임금 같았고, 눈동자는 겹으로 된 것이, 눈동자가 알이 2개다. 이게 우나라 순, 요 순인데, 사람 눈에 눈동자가 2개가 될 수 없는데, 이게 순임금이 그랬다,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데, 또,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이제 패자, 춘추 패자 중에서 첫 번째 패자, 그 양반 눈도 동자가 2개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마 아주 범상한 용모였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날 보름에 왕이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 하고, 혹은 수릉은 죽고 나서 이제 수릉이라 붙여준 겁니다. 수로입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하고, 6가야 중에 하나인데 알이 6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사람도 각각, 그래서 가야 여러 가야가 있죠. 뭐 대가야 있고 금관가야, 고령가야 쭉 있죠. 아마 경상남도 쪽, 전라남도 쪽 거의 가야 쪽이었다 그러죠. 이 가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나오고, 또 우리 철기 문화가 시작된 곳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주사건이 가락국기에 나옵니다. 예,
구지봉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원래 옛날 뭐 원시인들 또 청동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의 주력 유물 중에 하나죠. 청동기 시대 흔적 그러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등이죠. 청동기 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미 가락국에서는 철기가 시작됐다 그랬죠. 여기 재단 성격이 있다 그래 본답니다. 예, 김수랑 능입니다. 김에 있죠. 또 김수랑 이야기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허황우 이야기입니다. 허황우 바로 아유타국에서 배 타고 온 왕녀라 했습니다. 그 아유타국이 인도 아니냐 그래 주장하는데 고대 인도에서 와서 결혼했다 그랬죠. 석타래와 김수로와 허황우와 결혼했는데 이건 우표입니다. 우표인데 보면 한국과 인도 공용 우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건데 인도서 쓸 수도 있답니다. 아마 인도하고 국교에서 우호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이제 인도 당신네 나라에서 와서 우리 김수로와 결혼해서 가락국을 세웠다 그런 의미라 그러죠. 근데 그래서 김수로와 허황옥이라 그러는데 허황우죠. 사이에서 아들 10명과 딸 하나 낳았는데 허황우가 부탁합니다. 아들 둘은 성을 4성을 따서 허시로 해달라 그랬답니다. 허시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석씨와 허씨는 김수로 가야 김의 김씨와 허씨는 동성동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김할지는 경주 김씨고 김수로는 가락국이니까 김의 김씨 그렇게 됩니다.